인사합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은혜도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 은혜도 까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마시고 없는 은혜도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넘쳐야 나눠줄 수 있지. 넘치지 못하는데 나눠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넘쳐야 합니다. 은혜도 넘쳐야 하고 간증도 넘쳐야 하고 응답도 넘쳐야 하고 기쁨도 넘쳐야 하고 소망도 넘쳐야 하고 응답도 넘쳐야 하고 응답도 넘쳐야 하고 간증도 넘쳐야 하고 할렐루야.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보면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이 많아요. 간증이 있다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응답은 무슨 응답이에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샘솟죠. 여러분의 신앙도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늘 넘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넘치는 역사가,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넘쳐야 합니다. 넘쳐야 나누지 않겠습니까? 콸콸콸 넘치십시오. 간증이 콸콸콸 넘치십시오. 근근히 연명하는, 호흡기를 대서 중환자실에서 근근히 연명하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응급실에 들어가는 신앙하지 마시라고요. 늘 국가대표 선수처럼 할렐루야, 뛰어도 넘치는 체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영적 근력인데도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턱턱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을 보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사역하고 봉사하는데도 늘 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넘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넘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이 넘치게 하실까요? 넘치기는 원하시잖아요. 넘쳐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넘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제가 어저께 광양을 갔다 왔잖아요. 멀어요.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밤 늦게 돌아와. 그 교회가 107년 됐어요. 아유, 옛날에 송정교회 보는 것 같았어.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웃지도 않고 주여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안 부르고, 네, 혼자 발악하다 온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살리려고. 다행히 우리가 108년, 한 살 위에 형님이었어. 형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확 받아 느껴져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분위기가 작년에는 영적으로 젊었는데 지금은 젊은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진다면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니까요. 지금이라니까요. 네, 지금 신앙의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지금 역사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야죠.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으려고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믿고 반응하고 살아나려고 해야 하나님이 살리지.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아멘 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야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살리는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늘 지금이 좋아요. 지금. 예. 제가 작년이 좋고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은 좋았는데 올해는 여러분 안 되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박물관이에요. 자꾸 옛날을 자랑해요. 나 작년에 제자훈련 받을 때 좋았는데 뭘요? 뭘 자꾸 옛날을 자랑해요. 훈련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 어떤 사탄의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어야지. 예. 신앙 박물관 같이 하지 마세요. 집에 수렵해 올려놓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신앙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과거 추억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신앙. 여기 안드레가 나와요. 맞잖아요. 안드레는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이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전도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전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전면에 나서는 게 맞아요?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죠. 근데 늘 안드레는 베드로 뒤에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동할 때 안드레만 또 뺐어요. 이 안드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불평은 사탄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제자 훈련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시험 든 사람은 항상 불평이 나와요. 맞잖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 이름의 성격이나 이름은 뭔데요?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남성적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에서 2인자로 섬기는 것이 나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자신의 성격을 죽이고 사역하고 헌신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안드레의 헌신과 그리고 한 소년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러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아가야에서 X자형으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앞장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앞에서 해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 교회를 내가 다 해야 하는데, 다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드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좀 서포팅하는 믿음, 질투하지 않는 믿음. 아멘 좀 해보세요. 조금만 목사님께 사랑받으면 질투하고 내가 보면 말을 못하겠어요. 이 안드레가 어떡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과 달리 한 아이를 소개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10살이에요, 10살. 파이디온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 안드레가 이 아이를 통해 가져온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네. 당시 가장 천하게 여기던 음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쉽게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이라는 거죠. 물고기는 뭐냐면 정어리보다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죠.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는 이 아이가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빼앗아 왔을까요? 허락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큰 무리가 먹기에는 커요, 작아요? 작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자신의 전체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몸과 마음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헌신이라 그래요.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은 계산적이지가 않았어요. 이 아이의 헌신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헌신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도 아멘 많이 크게 했잖아요.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 뭐 아멘 크게 하잖아요. 응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넘치는 곳에서는 언제나 헌신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해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넘치게 해요. 여러분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넘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간증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간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은혜도 넘치고 간증도 넘치고 말씀도 넘치고 그 응답도 넘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도한 걸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넘치지 않느냐? 헌신이 없다는 거죠. 헌신이라는 말은 이해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 헌신이 있을 때 간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누구 손에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주님께 드려질 때 넘쳐나요. 기적의 응답, 간증의 응답, 그 모든 응답들은 어디에서 넘쳐지냐면 헌신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도무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 헌신이 있는 곳에 넘치는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가정에 기적 같은 간증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네? 왜 그런 집에는 그 가정에는 간증이 막 넘칠까? 우리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는 지도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고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 첫째,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잘 사귀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사람을 잘, 은혜로운 사람을 잘 만나요. 셋째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헌신의 자리를 지켜요. 진짜라니까요. 저분이 도대체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해피코스를 끝까지 지켜요. 스텝으로. 놀랍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죠. 절 보고 스텝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 있는 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한번 가정에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들은 왜 그럴까요? 헌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헌신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헌신 그러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두 사람. 누구 목소리인지 정확하게 들었어요. 헌신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아까 그 두 사람은 뭐예요? 저쪽에서 소리 났는데요. 여러분, 헌신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까 그 두 사람 아멘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헌신이란 사랑을 바탕으로 해요.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말은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거 이거 헌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헌신의 바탕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부담스럽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시간을 내고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부담이지만 사랑이 있다면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스페셜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해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다 사랑하는데.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는데 스페셜하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헌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헌신은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헌신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간증이 넘쳐야 합니까? 다시 물어요. 치유가 넘쳐야 합니까? 은혜가 넘쳐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인 곳에, 오병이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무도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창세기 22장. 그리고 말합니다. 헌신하라. 뭘 헌신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바치는 것을 원해서 바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헌신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헌신 있는 곳에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충격적 헌신입니다. 항상 헌신을 바라보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들을 바쳐라.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 아닙니까?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귀하디 귀한 아들. 근데 번제로 드리란 말은 아들을 태워서 드리라는 말이죠. 너무도 무자비하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헌신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을 데려가지 않을 것도 믿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헌신, 사랑의 기본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빼앗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삭이 목적이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뭐라 그래야 돼?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삭 바치게 내버려둬야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헌신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네 마음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뭐 합니까? 명령을 멈춥니다.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어떤 제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헌신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그럼 이 시험은 누가 한 시험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자훈련 때도 말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한 시험이죠. 하나님이 한 시험은 뭐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이론 시험이 아니라 실기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 시험이 이론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실기예요, 실기. 풍성하고 넘치는 역사는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이론이 아니라 실기에서 나와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구나 그치는 이삭을 바쳐라는 그 말씀에 이삭 바쳐야지 하는 이 머리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해야 되냐면 실제로 몸으로 하는 실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체능을 입학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접 실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훈련도 받고 기억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실기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실천으로 나타나고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테스트에 통과시켜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안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당하면 그래 다 말을 알아요. 아는데 왜 그래요? 아는데 신앙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진짜 헌신이 나타나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실제로 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계산이 안 돼도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실기시험이에요. 얼마나 많이 안다 그럽니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는 게 중요치 않다니까요.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나타나고 또 헌신하는 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증은 원하잖아요. 사업장이 풀리고 일터가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환경이 풀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고 게스트가 풀리고 그게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아는 걸로 하지 말라. 지금 훈련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배우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또 수료한 분도 계시잖아요. 수료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순종과 헌신이 나타나야 거기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니까. 무디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다. 여러분, 성경 지식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왜 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는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이론적인 신앙만은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실천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헌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뭐 아는 그런 이론적인 동의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현장에서 쫄쫄 굶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5천 명이나 쫓아오고 제자들이 쫓아오다가 그 자리에서 강야에 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말씀 듣다가 내가 쫄쫄 굶는 상황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자리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중요치 않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오병이를 드리는 역사에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5천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은혜 안 받았겠어요? 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적용이에요.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5천 명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해는 졌어요. 먹을 건 없어져요.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쫄쫄 굶다고. 예수님 믿어도 쫄쫄 굶네. 말씀 들어도 쫄쫄 굶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된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계속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는 검사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그분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다 쫄쫄 굶는 형상이 일어나도 신앙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나의 헌신을 드릴 때, 실천적 신앙이 나타날 때, 몸과 마음을 드릴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리더만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세론들 내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넘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헌신하셔야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은혜 받아요. 예수님. 근데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쫄쫄 굶어요. 또 그럽니다. 헌신하는데도 왜 쫄쫄 굶냐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쫄쫄 굶든 어떻든 헌신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는 분들도 재점검하셔야 돼. 그게 주님 사랑으로 하는 헌신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헌신인지, 아니면 주어져서 하는 헌신인지,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주의 일은 일로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시켜서 해서도 안 돼요. 사람 눈에 들으려고 하셔도 안 되고. 5천 명이나 쫓아와서 말씀 듣는데 쫄쫄 굶어요. 아무 제자들 하나도 반응하지 못해. 신앙은요, 은혜 받고 그렇구나 제자 훈련할 때 그렇구나, 또 설교 시간에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오병이어를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실기가 나타나야 돼요. 도무지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스텝으로 섬길 수 없다. 저런 상황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다. 저런 상황에서 예배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예배해요. 그런데 섬겨요. 그런데 나가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의무적으로 사람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란 얘기죠. 똑같은 헌신도요, 진짜 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이론적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즐거워요. 5천 명이 그래요. 아이들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꾸벅꾸벅 끓으면서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당장 먹을 거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을 게 없나이다. 찾을 수 없나이다. 제자들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뭔 문제만 생기면 당장 머리로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살 길이 없어. 먹을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그게 어떻게 이론적 신앙, 그게 어떻게 실천적 신앙입니까? 헌신이 안 나타나요. 알았으면요, 은혜를 받았으면 실제로 여러분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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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론적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자훈련 가르친 분들한테 제일 제가 걱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중요치 않아요. 실천이 나타나면 제자훈련 헛수고한 거예요. 기도학교였으면 진짜 기도해야죠. 열심히. 그렇잖아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 2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로 바쳤어요? 행함으로 바쳤다. 행함으로. 아멘. 행함으로 바쳤다. 신앙의 승리는 어디서 나타옵니까? 행함이라니까요. 실천, 헌신. 저분 저 상황에서 도저히 헌신 못하는데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신하는 분들 헌신할 때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찬양팀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감동해요. 저 사람 저 지금 저런 상태에서 찬양팀 못 써요. 근데 서요.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저런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반주 못해요. 근데 해요.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계획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행동으로 그걸 보여요. 이런 신앙을 행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페셜하게 보시는 거예요. 감동. 창세기 22장 12절 이것도 내가 안 올렸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올렸네요. 감동한다니까요. 너무 감동한다니까요. 신앙은 실천이에요. 볼래요? 저 사람 집에서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그런데 찬양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부부싸움 했으니까 기분 안 좋아. 찬양팀 안 해. 그게 무슨 이론적 신앙, 그게 무슨 실천적 신앙이에요.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죠. 던졌는데 두 사람 걸린 것 같은 얼굴이에요 지금요. 읽어봐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헌신하는 그거 빼앗아 가지 않아요. 헌신하는 걸 통해서 더 크게 만들어놔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요. 헌신하라 그럴 때 하나님 그거 빼앗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실천적 신앙을 보고 싶은 거죠.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사람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저 상황에서 셀 모임 갈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해요. 밝게 해요. 제자훈련도 해요. 너무 대단해요.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다. 경외란 말은 사랑을 갖고 있는 두려움이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신 안에 사랑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의무감으로 하면요 짜증만 나요. 오늘도 제자훈련 했는데 그 얘기했어요. 사단이 지금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사단이 준 시험에 빠지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게 전염돼요. 말로 통해서. 그래서요 시험 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전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합격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합격. 이론을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합격시킨 거예요. 헌신을요. 이러면요 넘쳐요. 하나님께 합격 그러면 넘쳐요.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언제 일어나요? 은혜 받고 있는데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님 따라 말씀 듣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와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과 5천 명이 와서 말씀 듣는데 마이너스. 맞잖아요. 아니 쫄쫄 굶으니까 마이너스죠. 아니 나는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듣고 사는데 자꾸 마이너스만 일어나요. 통장까지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경우에 주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꾸 마이너스 오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로 해야 돼요? 행함으로 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되 순종과 헌신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넣고 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앉아 있어요. 하기 싫은데 앉아 있어요. 이러면요 그 헌신을 받지 않아요. 똑같은 헌신이라도요 누군가 저에게 선물 하나 줬다 칩시다. 근데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는 선물이라면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헌신이야 받겠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갑니까? 예? 어떻게 가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회복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은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따라가 주는 거죠.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헌신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오병이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한 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들 안 주겠냐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일수록 이해가 안 돼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지 마세요. 파라솔 전도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려고 하셔야죠. 자꾸 숙제니까, 과제니까, 목사님 과제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죠.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셀 리더만 나가는 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나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같이 가셔야죠. Together. 아이스크림 이름이잖아요. Together. 같이 가라고요. 네? 셀 리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 나가는 일이 마치 셀 리더에게 적선하는 겁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거지한테 적선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마음이라면 절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입니다. 셀 리더는 중간에서 도울 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번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요. 아들 이삭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 앞에 이삭을 헌신해 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가지고 헌신하려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을 드리면 번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헌신이 배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자꾸 마이너스를 당하고 헌신하다가 자꾸 빼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저항 없이 드립니다. 믿음이야. 왜일까요? 드려도 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뭐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뭘요? 이제 나옵니다. 18, 19절이요. 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살리실 것이고 드렸으면 안 죽여서 되돌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결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예수 믿다가 굶는 일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5,000명처럼 말씀 듣다가 자꾸 먹는 일이 쫄쫄 굶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다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버린 일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끼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부자인데 여러분 갖고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에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넘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보세요.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바쳐도 이 아들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룰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도 빼앗겨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다가 마이너스입니까? 예수 믿다가 안 됩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넘치게 할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손 맞잖아요. 그 이삭을, 근데 그 이삭 때문에 마이너스가 자꾸 생기잖아요. 19절 시작. 그가, 자, 설령 이 아들이 죽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 아들이 죽었으면 살아나서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래도, 이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예수를 믿다가 사업이 마이너스가 되고 쫄쫄 굶게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예수를 믿다가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현상,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이론적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실계에서 자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설령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잃는 일이 나고 힘든 일이 나고 사업장에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세상 그런 거 더 느낍니다. 하나님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으시라고요. 지금 하나님 믿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 믿다가 손해보고, 예수 믿다가 손해보고, 하나님 따라다가 헌신하는데도 자꾸 몸은 더 아파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걷는 그 길이 구부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오늘 이거 불러야겠네요. 오늘 악보도 없는데 어떤 때는 알았어요. 네. 찾으러 가지도 말아요. 네. 울렁울렁대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믿음 부여잡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죠. 신앙의 수준을 좀 차원을 높이세요. 현상을 가지고 예수 말씀 들었다가 강야에서 집 잠잘 때도 없고 쫄쫄 굶고 현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본질은 예수인데요. 본질은 하나님인데요.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해요?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빼앗기는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 당장 예수 버리는데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기예요. 실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마귀한테 인정받지 마세요. 시험 들어가고 저 사람 또 시험 들었네. 역시 내 밥이야.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욥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라고. 다 빼앗기는 상황에서 자존심이 되라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주일날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너무 적은 능력이다. 여러분이 적은 능력이 아니라 뭐 자꾸 안 풀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뭐 좀 안 풀리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그랬거든. 그래도 제일 많이 칭찬받은 교회가 그 교회예요. 예수 믿다가 자꾸 손해보고 훈련받으면서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만 보면 제가 다 읽어보잖아요. 보면 저 집은 헌신하는데 왜 저러지?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뭐 수금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애가 왜 저 모양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그거 읽다가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여러분 같으면 굉장한 질문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왔던 5천 명처럼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마이너스예요. 신앙은 이론으로 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현상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없냐 있냐로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기예요. 힘들 때일수록 헌신하십시오. 오병이어를 드리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자리를 지키죠. 이렇게 여기. 그리고 이거 치더라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세요. 그냥 열심히 이거 친다 그러면 뭐 키보드가 부서지지 뭐가 부서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뚫린다 그러면 자판만 깨지지 여러분 손가락만 깨지고 터널 죽으면 오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또 미아팀들이 열심히 청소해요. 왜 맨날 나만 청소하면서 쓰레기 한번 걷어차고 저라고 생각하고도 걷어찼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헌신을 받겠습니까?
할 거라면 좀 열심히 하고 정말 3대 업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미아팀. 밥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맨날 사줍니까? 좀 권사님들이 좀 사주고 장로님들이 좀 사주세요. 미아팀들. 이봐야 아멘을 안 하잖아요. 헌신을 안 하잖아요. 아멘을 해야 될 텐데. 뭐가 비싸요? 쭈꾸미 사주면 되죠. 몸에도 좋은 쭈꾸미, 몸에도 좋은 낙지.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풀에 양이 걸렸잖아요. 헌신했던 그것의 마이너스가 오히려 더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주께서 채우신다. 그것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 이삭을 통하여 헌신한 그 이삭이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이건 뭐예요? 넘치고 있어요. 헌신 있는 곳에 넘침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년 전 미국의 한 도시에 다리를 개통하고 되었어요. 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였죠. 개통 기념 행사로 2100번째 통과하는 사람에게 $1000 상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 통과하고 2100에 100번째. 이제 99번째 차가 통과했는데 저쪽에서 100번째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차 좋겠다. 또 빵파레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만 갑자기 유턴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나중에 기자가 쫓아가서 물었어요. 했더니 통행료 1달러 갖고 와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스러운 헌신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레가 그 앞에 있는데 헌신은 수고가 아니라 복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코앞에 있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코앞에 있는데 결국은 헌신한 그 아이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아이의 신앙은 5,000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헌신의 자리 삶에 적용한 사람은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세우는 기적의 통로입니까? 은혜만 받고 주일날 은혜만 받고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은혜 속으로 이런 마음이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나와요.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 이 말이 더 좋아요.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잘 살 겁니다. 이게 더 낫다니까요. 이게 은혜 받았는데 왜 힘든 일만 있으면 현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곳에 조금만 있으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점검하세요. 작은 거라도 헌신하십시오.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멀 일에도 나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라면 헌신하십시오. 1년 가운데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또 내년에 은사 배치하잖아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시켜서 하는 일이 되시면 안 돼요. 그 헌신이 내년 은사 배치가 다 뭐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기적이 멀지 않는 넘치는 일을 멀지 않는 바로 헌신의 축복의 동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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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저는 16년을 여기서 목회하면서 앞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걸 봤어요. 제가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헌신이 중요합니다. 헌신요. 그 헌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 예수를 믿는데 마이너스 올 수 있어요. 예수 쫓아가는데 오병이어가 쫄쫄 굶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쫓아가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 귀한 것이 자꾸 빼앗길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빼앗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없는 거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고 넘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세예요. 신앙은 이론으로 하지 마세요. 안다고요? 저 앞에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신 것이지. 안 그래요? 예? 나약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얘기해도 한 40분을 했네요. 두 번째. 알아서 할게요. 네, 두 번째. 끝낼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이 넘치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자, 6장 12절 볼까요? 시작. 먹었지요. 남은 조각을 어떻게 했어요? 걷었어요?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래요? 거두래요? 버리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 하라는 말이에요?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12바구니를 건졌다. 넘쳤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지 않을 때, 소중히 여길 때, 낭비하지 않을 때 이렇게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떡을 뗐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손때 묻어요? 안 묻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그 음식을 제자들이 모으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도 그걸 뭐라 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뭐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주신 감사, 그걸 낭비하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 12바구니가 돼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소중히 잡으셔야 돼요. 은혜를 낭비하고 은혜를 쏟지 마세요. 은혜를 언제 쏟아요? 말을 통해 쏟아요. 맞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뭐합니까? 잘 말 한마디에 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특세 끝난 다음에 조심해라.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해라. 기도한 다음에 조심해라. 말 한마디에 은혜 다 쏟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은혜 쏟지 마세요. 예? 이거 하면서 제자들은 말 안 해요. 다 아유 더러워 이러지 않아요. 묵묵하게 봉사하면서 은혜 쏟지 말아요. 봉사하다가 말로 은혜 다 쏟지 말라고요. 전도하다가 말로 은혜 쏟지 말아요. 항상 은혜는 말로 쏟아져요.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 거는 많고.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는데요. 그 환난 속에 뭘 감추는지 아십니까? 항상 약속을 놨어요. 자, 다시요. 지금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 누구예요? 여기 오병이어를 겪기 전 이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기적을 약속하고 있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홍수의 심판처럼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자,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홍수 시절에 홍수가 났죠? 큰 홍수가 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까요? 비만 내려도가 아니라 구름만 봐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구름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구름만 봐도 가슴이 어떻게 돼요? 철렁 내려앉는 거죠. 구름을 보면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름 안에다가 약속을 넣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 약속. 맞지 않아요?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은 구름을 볼 때마다 구름 보면서 트라우마가 우리 상처들이 있잖아요. 구름을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끝난 다음에 뭐가 떠요? 그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서 마음에 이제 안정을 찾는 거죠. 어떤 안정을 찾아요? 하나님이 홍수는 이런 노아의 홍수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는 안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구름을 볼 것인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 환경만 바라보고 나에게 상처 주는 환경만 바라보면요. 그 환경 근처만 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상처를 준 사람만 보면 어때요? 에? 상처 본 사람만 보면 기분 좋아요?
무슨 이상한 사람이죠. 상처 본 사람만 있어도 구름을 보듯이 가슴이 벌렁벌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구름을 볼 것인가, 트라우마 속에 있는, 홍수 속에 있는,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 언약을 볼 것인가. 할렐루야. 대홍수 위에 사람들은 빗소리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지만 홍수 위에 하나님은 비를 통하여 뭐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트라우마의 대상이 뭐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홍수 이후로도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이 쿵쿵거렸을 것입니다. 먹구름을 볼 때마다 미친 듯이 경기를 치며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줬어요. 어디 안에? 구름 속에, 환난 속에. 구름이 몰고 오고 비가 내리는데도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게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이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트라우마 두 번 다시 주지 않겠다. 이 트라우마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겠다. 이 트라우마는 너에게 축복의 도구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환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그 환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 좋은 거 없습니다. 상처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상처 그러지 마시고, 그 상처를 보지 마시고 상처 안에, 트라우마 안에, 환난 안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축복을 감추어뒀다는 걸 아시면서, 아멘. 환난이 준 일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시편 23편 4절, 이제 여기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다 못했어요. 3장 못했어요. 3장은 뭐 잘 킵했다가 나중에 쓸게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영어 성경은 뭐라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까?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통을 지낼 때 고통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가 그 틈을 노려 공격해 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이너스가 오지만 우리의 실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틈조차 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아담과 하와처럼 원망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맞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에게 틈을 준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보가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마귀에게는 아예 틈도 주면 안 돼요. 틈조차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요? 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같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알겠어요? 말하는 거 조심하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낯을 두려워하고 예배가 멀어져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돼버려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축복에서 쫓겨나 버리게 된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괜찮아요. 네. 비록 마이너스를 지라도. 아멘. 고통을 확대해서 해석하여 분노의 불을 지르지 마십시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옛날의 상처를 자꾸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건 사탄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나운 말을 하게 합니다. 우매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가진 것을 다 잃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망연자실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라도 마귀에게도 틈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막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시험 든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같이 시험 들어져 버려요. 영적인 의리를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다 못한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뭐 알았어요. 더 안 할게요.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장소에서 실기를 잘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을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또 간증, 응답,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전부 까먹지 말라고요. 붙잡고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걷어들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이것도 헌신이에요. 걷어들이세요. 헌신하는 것에 어떤 일이 나요? 12바구니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지금의 환난과 트라우마 속에 하나님 주신 무지개 약속이 들어있어요. 더 이상 그 트라우마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